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서 매일 자신을 조율하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조율하라는 것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병이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떤 원인이 그 원인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그와 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질병도 그 원인되는 것이 축적되어서 질병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우리에게 통증이 오게 되고 극히야 중병으로서 그와 같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면역성도 계속해서 과로를 하고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점점점 몸이 약해져서 우리에게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는 것과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죄악 생활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이것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시편 79편은 멸망의 길에 접어든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아삽 시인의 이 시편이 오늘 79편입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바로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혼합되어서 그와 같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질을 통해서 다른 당신의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상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시편의 내용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결국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작정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서 그렇게 들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과시한 것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또 그리고는 바로 이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이와 같이 바로 죽였던 이방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면서 이 바로 바벨론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편 내용은 아삽 자손이 쓴 민족의 애가, 민족의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전 나라가 다 초토화당하고 성은 다 부서지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부셔지고 그리고 바로 처참하게 된 사실에 입증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 79편은 이방인에게 살육당하고 조롱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참상을 그것을 이제는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9편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서 이와 같이 나누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한 그 참상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바로 시인은 그것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참상을 아뢰는 보고하는 그 같은 이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는 시편 이제 79편 5절에서 11절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이것은 회개하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탓이었고 우리들의 탓이었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이 5절에서 1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은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양 같은 존재다. 양의 의식을 가지고서 양은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병 잘 들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것 같은 무기도 없고 바로 우둔한 것 같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신약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충분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온수로부터 바로 방어해 주시고 또 이기게 주님께서 그같이 바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에 한평생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그 같은 맹세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과 같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양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무지무능한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여러분과 같은 인도를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그것을 명심하고 눈을 떼지 말고서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저 바로 천상에 여러분이 또한 낙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바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어서 따라가야 하는 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바로 이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의 그 내용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단식하고 그리고 지금 사정을 탐문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그것을 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 오늘 본문을 바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은 첫 번째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바로 이와 같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정복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가는 시사사건이라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된 것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건데 아삽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옆에 대해서 이 지금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부셔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금같이 신앙을 같이 만들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는 그것을 알고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나라에 왜 여러분 저 6.25가 사변이 터졌고 또 왜 남북이 이와 같이 갈라졌고 또 왜 하나님께서 처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건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러고는 주신 그 은혜의 그 같은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바로 징계를 받고 그리고는 새롭게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는 지나간 자리는 처참한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같은 연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삽 시인은 1절에 자기들이 당한 비참한 참상을 탄식하는 것 같은 귀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 당시 사건 지금 기록의 그 현재 상황 배경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 다 부셔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훔쳐가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참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와 같이 해서 주의 성전도 이렇게 더럽혔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 완전히 부셔져서 이제는 돌무더기가 됐다고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이렇게 만들라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성전은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참 성전은 여러분이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참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물적인 성전 거기에 그것을 이제는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리고는 그 불패 성전 불패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유다 나라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나라의 그 왕은 20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이때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들이 성결하고 경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믿는 이와 같은 유일한 신앙으로서 그들이 참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젠 작정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는 다시 바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마음을 작정했으니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그들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연단시키면서 새롭게 이제 순금같이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저 완전히 매국노다. 저거는 거짓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거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고 그러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긴다. 그래서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스디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옳게 들렸고 백성들도 다 그들의 여러분 주장을 옳게 같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오판과 영적인 잘못된 편견이 결국은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같은 잘못된 미혹된 말과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이 그에 나중에 그 말에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오늘 처참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이 형식적인 건물적인 이와 같은 성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삶 속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와 같은 성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은 또 주변에 있는 나라의 같은 우상의 그림을 갖다 걸어놓고 거기에 또 여러분 거기에는 또한 장로들은 바로 동쪽에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아이와 같은 바로 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의 그 사생자라고 하는 담무스신을 섬기는 그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도록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거룩한 그 같은 성전 의식으로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같은 잘못된 그 같은 그 성전에 그렇게 온갖 잡신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신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탁 성전 위에 떠나가는 그 모습 그런 더럽고 그리고 그런 혼합된 것에 혼합신앙을 가진 것에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에서는 비극과 여러분 혼돈과 어둠과 공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했을 때 이때 빛이 임하셔서 주님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혼합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와 같은 여러분 혼잡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떠나간다고 그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는데 이 주의 영이 떠나가면은 자유함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빛은 사라지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깊은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만이 남는 이와 같은 바로 이 모든 형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오늘 여기 아삽 시인은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같이 아뢰면서 하나님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됐다고 같이 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이여 완전히 회파되었다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수많은 백성들은 죽어서 시체는 여기저기 다 던져져서 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같이 우리를 다루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이들을 썼지만은 이들이 행동의 도를 넘어서 이와 같이 교만한 상태에서 이 바벨론이 바로 우리를 처참하게 이렇게 했다고 같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번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가 여러분 도를 넘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남유다 왕국을 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버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룬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사면에 피를 막 완전히 이렇게 흘렸고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방치해서 새와 짐승들이 먹이가 되어서 이와 같이 되었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같이 단령하고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탄식하면서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탓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 같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나중에 교회가 서게 되고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또 축복과 번성의 영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꽉 역사할 때는요. 그때는 바로 죽은 사해바다 같은 것을 소원케 다시 소생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수많은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아삽 시인도 같이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탈하고 허무한 바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이 허무하고 허탈한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아사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바로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바로 아삽 시인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 시인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대통령도 이런 영적 영성을 가지고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그 대통령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을 이하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 주께 탄식하면서 주께 토설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께서는 토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설 기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토해내고 그러고는 회개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토하라. 이와 같이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의지할 때 이때 여러분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쫙 임하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서 다 토설하고 토해내고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탄식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자양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고 힘들 때 나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탄식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라. 오늘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도 그리고는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욥도 오늘 여기 신 아삽도 그렇게 토설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토해내면서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의 죄와 고통을 토설해야 내가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이와 같은 우리에게 영적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가 토해낼 때 이때 내 안에 퍼져 있던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영적인 여러분 그 같은 치료가 있다는 것을 힐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을 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시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어려운 모든 탄식을 다 토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삽 시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와 같이 묻습니다. 아삽 시인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면서 불붙는 주의 진노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 진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그 질투의 하나님의 질투의 그 표현이 뭐냐?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셔야 될 그 같은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거나 내가 차지하거나 또 그와 같이 가로채었을 때는 거기에는 여러분 영락없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와 같이 쓰는데 한계를 넘어서 아주 잔인하게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난 건 또 착각하고는 바벨론은 또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삽 시인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조상들의 죄라고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조상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땅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이제는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또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는 계속 죄가 쌓이고 돼서 극기야 바로 하나님의 것 같은 아주 엄청난 매를 맞게 같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조상의 이와 같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 우리도 그와 같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고 주의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게 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저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토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같은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의 이름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바로 우리 민족이 바로 이제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것 같은 우리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삽 시인이 하는 또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인다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우상 숭배했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같이 불경건과 그리고는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도말시켜버리겠다고 같이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인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멸망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고란 역사도 알고 자신들이 갇힌 자인 것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아사 시인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이같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또한 우리가 세계적인 이제는 선교 대국으로서 이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수 안에서 우리 족과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여러분 아삭과 같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는 이와 같이 간구하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같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이라고 이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여러분 바로 이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눈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장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같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양의 의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무지무능한 존재와 같은 양의 의식을 가지고서 항상 선한 목자 대신 바로 주님을 바짝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인도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딱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단과 찬양과 감사를 아삽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히 전하겠다고 같이 결단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같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는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주 엄한 징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영적 여러분 회의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이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토설하는 그 같은 회개와 토설하는 기도를 바로 하라. 토설 기도가 이게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같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바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그같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또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님이 있는 그 나라와 또 우리 조카 민족이 이와 같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같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바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